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8절 말씀까지. 제목은 눈먼 인도자들입니다. 눈먼 인도자들. 제가 항상 말했지만 제가 이 찬 것을 잡거나 좀 그러면 재채기와 콧물이 나오니까 장갑을 좀 끼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8절까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함이요,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함이요,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총 우리 예수님께서 그 화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7가지의 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 다음에도 화가 진행되어지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을 받으시고, 그 전에는 돌려서 백성들을 구원하고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돌려서 비유로 얘기했다면, 지금은 직접적으로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향해서 또 십자가에 달릴 그 시간이 머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고 싶어 하는 말씀을 직접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이제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토리, 이 역사라는 것은 성경의 역사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역사, 히스, 그분의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야기가, 또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백성들에게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펼쳐지고 있는 그 장면이 지금 말씀드리죠. 마태복음의 대부분이 저 밖에서부터 백성들을, 또 가난한 사람들, 목자들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드디어 이제 그 죄의 중심, 개혁해야 할 중심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셔서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제 전하고 또 직접적으로 이제 깨부셔야 할 이 여러 가지 잘못된 문화, 그리고 잘못된 법, 율법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만든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들을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눈먼 인도자들이다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인도하고 지도해야 될 사람들은 밝아야 되고, 여기서 밝다라는 것은 아주 잔머리를 잘 써가지고 시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정말 밝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계획들을 빨리 알아보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을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이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데도 자기들은 그것을 빨리 깨달지 못하고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서 22절 말씀 보면 직접적으로 말씀하죠.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아주 단순히 얘기하면 예배가 중요하고 제단이 중요하고 또 하나님께 맹세한 그 맹세가 중요한데, 그 말들은,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형식들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그 형식들이 하나님이 되어 있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사람들을 인도해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그 제단, 그리고 중요한 그 지성소, 거기까지 너희들이 백성들을 인도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어떤 물건으로 인도하고, 또 하나님께 가야 할 어떤 그 중간 목적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중간 목적지에서 거기에 머물러 버리면서 그것을 진정한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 때 이제 가장 우상을 많이 섬겼던 왕들이 했던 일들이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가기 힘드냐? 그럼 내가 이곳에다가 만들어 주마.
이곳에다 절을 해라. 고생할 필요 없어.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여기에다 절하고 이것이 하나님인 거야. 그러면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다. 그래서 당신들이 붙들고 있는 사상과 개혁과 율법들이 하나님이 되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들은 눈먼 자들이다. 똑같은 말이죠. 외식하는 자도 똑같은 말이 외식하는 자.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교회는 예배가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가 지성소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그 시간이니까요. 그런데 예배는 드리지 않고 예배는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 다른 것들 있잖아요. 교회에서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예배가 아닌 다른 교회를 이루어 나간다면 이런 기둥들이 있겠죠. 교회를 만들 때 기둥들을 받치고 있고 또 뭘 만들고 그 안에 중심에 지성소가 있단 말이에요. 성전으로 본다면 예전에 구약의 성막으로 본다면 정말 중요한 지성소가 저 안에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인도할 때 거기까지 인도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었는데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마당만 밟고 돌아가게 만들고 자기들이 만들어낸 것으로 하나님이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것으로 이것을 너희가 잘 지키면 된다. 이렇게 말하면 끝난 줄 안단 말이에요. 이것을 외식하는 자요, 눈먼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중엔 더 강한 말합니다.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 같다. 응? 회칠한 무덤 같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겉으로는 대단해 보이는데 그 회칠을 벗겨내고 땅을 파보면 거기에 뼈가 가득하고 죽은 것들이 가득하고 생명은 없다. 왜 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런 길로 너희들 인도하고 있냐? 그러니 너희들이 눈먼 인도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것이 뭔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예배만큼은 우리가 포기하지 말자. 코로나 가운데서도 그랬죠. 우리가 만약 이 주일 예배라도 포기해버린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없다. 그러면서 예배를 끈질기게 저희가 드려왔던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교회는 예배이니까요. 교회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최종 목적이죠. 왜 우리가 친교합니까? 그 친교 속에서 예배 드리기 위함입니다. 왜 우리가 봉사합니까? 왜 우리가 섬깁니까? 왜 우리가 교육을 합니까? 그 모든 것들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것들은 최종 목적인 예배 드리기 위함인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배는 없고 재물에 관심이 있다. 정말 중요한 건 예배고 제단이고 하나님이신데 계속해서 재물이 어떤가 이 내용이 나오잖아요. 예물이 어떤가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선순위를 잘 하셔야 돼요. 오늘날 살아가면서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도 우리 교회가 올해 예배 그리고 친교 이 두 가지를 목표로 했는데 5월 5일 날 우리가 친교를 또 하죠. 야유회도 하고 그 모든 목표는
하나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영원토록 바뀌지 않는 것이죠. 예배 드리기 위함이고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함이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도 눈먼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직접 바라보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눈먼 사람으로서 예수님께 인도하는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밝히 눈을 뜨고 마음의 눈을 밝혀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행여나 우상을 섬기는 길, 교주를 섬기는 길, 거짓 선지자를 섬기는 길, 그 길로 걸어가서 눈먼 인도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최종 목적인 분은 우리 예수님이요.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루하루 살아가며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 마음속에 예배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가정의 귀한 자녀들 예배의 길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나가는 우리 부모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일꾼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마음의 눈을 활짝 열고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뜬 자가 될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하며 그 길을 걸어가길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또 기도 제목들의 응답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